천국의 적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인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영상들이 순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앞에 먼저 올린 영상들을 연결해서 보실 때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일곱 교회와 일곱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 나눌 영상은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안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나대라고 하죠. 인나대. 인나대. 인과 나팔 대접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부분적으로 영상을 올릴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나대를 함께 이제 다 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인나팔 대접 각각 7개의 사건을 전체 21개로 저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이 7번째 인은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7번째 인의 사건이다. 또 7번째 나팔 사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이 일곱 나팔이다. 이렇게 풀어서 7번째 인, 7번째 대접, 7번째 나팔 이렇게 2개를 빼면 21개의 사건이 아니라 19개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푸시는 분이 꽤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풀면 인과 나팔 대접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 나팔도 대접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인, 그러니까 7인이 있습니다. 7인, 7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거는 첫째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7의 인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제 7 나팔의 시대가 오지요. 그래서 7 나팔의 시대가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7 나팔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7 대접의 시대가 나옵니다. 7 대접 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가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오는데 요 메시지 안에는요,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죠? 여기도 떼어놨습니다. 7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여기도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입니다. 자, 다 특징이죠. 중간이 띄어져 있어요. 자, 띄어놨고 또 하나는 7번째 인이 딱 떼어지고 제가 여기다 하는 표시가 좀 나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7번째 사건, 7번째 나팔이 딱 불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을 말하고 있느냐? 인부터 대접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19개로 볼 때는 7번째 나팔, 이 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여기도 7 나팔이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 대접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서 2개가 빠지니까 19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6번째와 7번째인 사이가 7장이에요. 7장인데 7장에 삿경이라고 해요. 삿경이 있어요. 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도 무슨 삿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고. 대접도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어떤 삿경 얘기가 나와요. 어떤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해가 나와요. 자, 그러면 6번째와 7번째 사이는
사건이 있구나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요.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셋째 인을 떼니 하면 사건이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바로 사건이 튀어나와요. 첫째 생물이 흰말을 부르면 바로 사건이 튀어나오거든요.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을 부니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 사건이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대접은요. 요거를 대접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사건이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요건 동그라미 제가 해놨지만 가입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가입표인지. 자, 대접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첫째 대접을 쏟으니 둘째 대접을 쏟으니 일곱째 대접을 쏟아도 사건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은 이게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일곱 번째는 일곱째 인을 떼니 하면은 바로 사건이 튀어나오지 않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걸 제가 이건 뜸이다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는 뜸이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여기도 뜸. 근데 여기는 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동그라미로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바로 사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와요. 어떤 뜸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사건이 나와요. 여섯 번째까지는 바로 사건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는 사건이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면은 바로 사건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어떤 뜸을 들이고 나서 그 뒤에 사건이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오박이라고 하는 사건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뜸을 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종상을 발표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뜸을 들여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뜸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접은 일곱째 대접을 붙고 나서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사건이 튀어나와 버려요.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 이렇게 자세하게 사건이 나와버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의 사건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 사건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라고 하는 거. 제가 번개, 음성, 우레는 계시록 4장에 나오죠. 하늘의 임재라고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하늘에서는 지진이 없었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사건은 없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나팔도 이번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뿐만 아니라 큰 오박이 플러스돼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사건은 없다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번개, 음성 치면은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두근두근 겁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사건이 없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곱 번째는요. 왜 이게 지금 뜸을 안 들이고 할까요? 대접은 상황 종료잖아요. 끝이에요. 상황 종료예요. 거기다가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큰 지진이 났는데 어찌나 큰지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창세 이후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오박이 내렸는데 어찌나 큰지 한 달란트나 된다. 36kg입니다. 이런 오박들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여기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왜 인과 나팔과 뒤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사건과 더불어서 왜 이 말씀을 똑같이 통일적으로 삽경을 넣고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상황 종료니까 아니라 그랬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지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어떤 삽경이 들어있잖아요. 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어떤 삽경이 들어있어요. 삽경.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죠.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절기를 넣겠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살펴보고 할게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어떤 얘기냐면 7장이잖아요. 7장의 삽경이 어떤 얘기냐면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 흰옷 무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는 그 유명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입니다. 11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요. 여기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마지막 대접을 붙기 전에, 마지막 상황 종료 대접을 붙기 전에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서 벌거벗지 말고 자기 옷을 지켜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요거는요. 레위기 23장 22절 여기에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나옵니다. 시민법. 여기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이야기를 딱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곡식을 추수할 때 10분의 1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옮기다가 떨어졌다. 그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같은 데는 보아스가 이삭을 더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라 그러잖아요. 주울 수 있도록. 왜 이삭을 남기느냐는 거죠. 왜 10분의 1 이삭을 남기고 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되냐. 그건 이스라엘의 시민법인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과 절기는 제가 하나 넣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에 요한계시록을 문자는 문자로 보겠다. 또 상징은 상징으로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별을 했어요. 12,000명씩. 이스라엘 각 지파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 자, 흰옷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각 나라 족속 방언은 전 세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방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나 흰옷무리나 같은 무리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두 증인도 전 앞에 두 증인도 풀어놓았지만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올릴 겁니다. 두 증인도 똑같이 한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 마지막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복음 사역에도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은 유대인 한 분, 이방인 한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접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자, 누구든지. 자, 여러분 대접. 한일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마지막 일이에요. 70번째 마지막 일에. 그러면 여기에서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7년 이전에 교회는 다 올라가고 여기는 유대인만 해당되는 시간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가 진정
진정 유대인만 해당이 된다면은요, 누구든지 깨어라 이게 아니라 내 백성아 깨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한 것은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자기 옷을 벗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옷을 벗지 말고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깨워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면 여기 시민법에서는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 객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고아와 가부는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인부터 여기 절기까지 공통적인 게 뭔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여기 삽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증인도 풀어야 되고 14만 4천도 풀어야 되고 흰옷무리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전체적인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뜸이 있어요. 뜸.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나는 뜸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사건,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이 난다 그랬죠. 여섯 번째 나팔도 일곱 번째 나팔도 부러지고 나서 뜸이 있어요. 이렇게 뜸.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사건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플러시돼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요, 제가 뜸이 없다라 그랬어요. 왜? 상황 종료니까.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이면은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 이렇게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사건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 8장에서 첫 번째 일을 떼고 나니까 잠시 동안 고요하다가 어떤 기도에 대한 제목이 나와요. 일곱째 일을 떼고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시면 뭐 어떤 분은 마지막 이제 환난기를 지나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기도였을 그 어떤 기도에 대한 것인지를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는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 이때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라는 기도를 제가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딱 왔을 때 그냥 단어 자체를 통째로 보여줬어요. 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어 자체가 그냥 딱 왔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뭔가요? 주님의 나라예요. 이 주의 나라가 뭐예요? 주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에요. 어느 특정한 시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마디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지금까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저는 이게 분명히 확실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면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어떤 분은 성급하게 11장 15절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졌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곧 왕노릇 할 때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가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번개 음성 우레. 자, 이거는 계시록 16장이잖아요. 자, 16장에서 17장과 18장은 삽경입니다. 18장. 그러면 19장에 주님 바로 땅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다음에 20장에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상황 종료예요.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면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마치고 바로 이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뜸이 없어요. 바로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메시아 왕국. 여기서 메시아 왕국이에요. 20장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바로 세워집니다. 자, 절기에서도 뭐, 절기에서도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나면 속죄일과 마지막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요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죠. 제사장으로서 3일 동안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왕으로서의 문자 그대로, 물론 영적으로 이게 이미 적용이 되지만 문자 그대로 왕으로서 언제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나요? 초막절이에요. 메시아 왕국. 정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제 장소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행사가 초막대의 절기가 진행되어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 세상이 얼만큼 남겨놓고 선포되어졌느냐. 제가 인은 100년 단위라 했습니다. 교회도 100년 단위, 인도 100년 단위로 교회사와 세상의 심판사가 함께 간다. 그렇게 구속사와 심판사가 함께 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요, 일곱 번째 인의 사건은요, 대충 한 1900년 초에 떨어졌으니까 1900년도라고 봅시다. 1900년도. 이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몇 년 됐나요? 121년이에요. 이는 100년 단위,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렇게 100년 단위로 떼어진다는데 일곱 번째 인이 1900년도 초에 이때 떼어졌다면 이렇게만 봐도 지금 2021년이니까 1121년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가 일곱 번째 인의 시대인가요?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할 때까지가 일곱 번째 인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지상 재림할 때까지 200년 넘지 않을 겁니다. 150년, 160년 얼마나 갈까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요, 120년, 그러니까 뭐 200년까지 안 가겠지만 그 안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선포를 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 때부터 1900년 동안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1900년 가까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100 몇 년을 남겨놓고.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선포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세상을 몇 년 남겨놓고 선포를 할까요?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후 3년 반 들어갑니다. 7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부러지면 후 3년 반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 지상 재림까지 몇 년 남았냐? 3.5년 남는 거예요. 3.5년. 주님 지상 재림까지 3.5년 남겨놓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자, 이 기도 응답되었지만 아직 이 선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선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3.5년을 남겨놓고 이 선포는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후삼에 들어가면 주님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의 숨겨진 사건이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과 이것을 마치고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미 천년왕국에 가면 휴거로 부활로 휴거된 사람들은요. 이미 영원한 천국과 함께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왜? 변화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이미 변화체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과 참여하지만 결국 우리가 종착지는 여기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뭐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천국 가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죠. 오직 선민사상에 자기네들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천년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큰 계획은 이방인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다 무시하고 19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7개라면 7개입니다. 성경이 각각의 7개 사건으로 전체가 21개 사건이라면 21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을 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